1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4장 찬송입니다.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기온의 변화가 컸지만은 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 많이 추워서 우리들이 떨고 추위에 우리의 몸이 놀라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체온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되어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수능이 있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공부에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자의 삶을 먼저 잘 보이며 살 수 있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이 종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강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다윗 왕의 심정과 고충이 우리도 함께 느끼고 있는 바, 다윗 왕은 어떻게 신앙을 견지하며 승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견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인지 함께 배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이종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모두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제목은 여러 시편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삶을 살았고 또 그런 시가 많이 있어요. 이 앞전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봐왔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면서 다윗 왕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는데 다윗 왕 하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제목을 붙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6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시편 6편은 다윗의 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말은 낮은 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말은 낮은 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낮은 음에 맞추어 이 시편 6편의 노래는 불러라. 그리고 이 시편 6편은 탄원을 담은 노래에 어울린다. 이 낮은 음에 맞추어서 부르는 이 노래는 탄원을 담은 노래에 어울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찬양대 인도자의 지휘를 맡은 시로 강력한 탄원을 이 시에 담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 탄원의 시가 몇 차례 반복되어서 우리가 강론을 할 때가 있을 텐데, 이 탄원의 이 시는 이 현악 8째 줄에 맞추어서 부르는 이런 그 노래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자면은, 먼저 1절의 말씀에 여호와가 분노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분노는 일단 다윗 왕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윗 왕이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데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시편 6편에서는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다윗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를 책망하지 말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 달라, 그렇게 부르짖는 그 본인은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 다윗 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책망받을 짓을 했고 다윗 왕이 징계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6편에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 왕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짓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솔직한 마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절대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저는 제 자신을 얘기할 때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다윗 왕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탄식하는 다윗 왕을 보게 돼요. 2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로서 육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수척이라고 하는 말이 빼짝 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빼짝 마른.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서 하나님의 분노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수척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삶을 우리들이 한번 되짚어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에 정말 그 수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수척한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단 마음이 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 보니까 이 육체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수척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3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뼈가 떨리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해볼 수는 있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먹는 것이 몸으로 가지 않고 빼짝 말라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맛도 없어요. 맛있게 먹어도 그 음식의 영양이 살로 가지 않는데 나중에는 그 음식이 맛도 없어가지고 많이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상상이 돼요? 수척한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빼짝 말라가는. 그리고 3절에서 얘기했던 이 육체의 고통은 뼈가 떨리다고 그랬어요. 뼈가 떨려. 뼈가 떨리다는 이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분노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고통스러운 모습인지 우리는 다 모르죠. 예, 우리가 뼈가 떨리는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으니.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몸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말씀을 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의해서,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우리가 빼짝 마르고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이 있고, 여기 3절 또 중반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랬는데, 영혼의 고통까지 함께 겪게 되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의 현상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저 원수 마귀 사탄이로부터 이런 빼짝 마르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매우 떨리는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편 6편에서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하는 그런 다윗 왕을 보는데 자기가 빼짝 말라가고 있고 뼈가 떨리며 영혼도 매우 떨리다라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 왕의 탄식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다윗 왕이 빼짝 마르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다윗 왕. 이게 이제 3절 말씀까지의 그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이제 4절에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 왕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 왕 하니까 제 마음이 약간 그래도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 그때가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이었는데, 그 사울 왕의 그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다윗 왕의 시를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든 간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위기에 놓였었지만은 다윗 왕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이 시편 6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만난 이 다윗 왕, 제가 끌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다윗 왕이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다윗 왕을 볼 때마다 든든하고, 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견고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이제 예수님에게 접목을 해주자면 예수님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주님 제게 돌아와 제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은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 죄의 문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셨다라고, 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 왕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이 시대를 사는 나는 예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내 영혼을 저 죄악 세상에서, 죄를 범한 저 세상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소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기에서 사망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 수월이라는 표현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사망과 이 수월은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가 다 죽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망과 이 수월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생이 죽는 것으로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죽음, 그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 사망, 그 죽음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그들이 주를 아는 거죠. 그들이 주께 감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알고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이 있고, 이런 사람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죠. 예수님을 믿고서 죽었으니 영원한 저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죽음이니 그 죽음이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그들의 죽음은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주를 기억한 일이 없는 자의 죽음이요 수월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살다가 죽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영혼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감사치 않을 수가 없죠.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정말 다윗 왕은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는 자는 2절 3절에서 얘기했다시피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그 떨림이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에 끝나지 않고 이 구원을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고통까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다윗 왕이 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떨림 거기에 밤마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기억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윗 왕이 이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떨림과 함께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 기가 막힌 일이 결코 나하고는 무관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어찌됐든 눈이 조금 약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이 좀 침침해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2절에서부터 계속 오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따라왔던 이 육신의 고통 또 영혼의 떨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이런 다윗 왕 그렇게 되면서 이 다윗 왕이 이제 눈까지 시력까지 떨어져서 침침해지는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8절에서 10절에 다윗 왕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윗 왕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다른 말로 다윗 왕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미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먼저 다윗 왕은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대적 기도. 떠나. 나가. 분리돼.
제거돼. 대적기도. 이 대적기도에는 제거기도가 있는 거죠. 제거돼. 떠나가. 분리돼.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대적기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분리되어서 나가라고. 분리돼. 제거돼. 떠나가. 이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 우리도 이 기도문을 이용할 필요가 있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이 더러운 원수 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대적기도, 제거기도, 분리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에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니까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대적 기도를 했더니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윗 왕처럼 이런 느낌, 이런 현상이 내게는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육신이 수척해졌다. 뭘 먹어도 몸이 소화도 안 되고 맨 걱정만 되고 빼빼 말라지고 나중에 급기야 음식의 맛도 없어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뼈가 떨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도 매우 떨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윗 왕이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누구 말처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다윗 왕은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예통함을 이 시편 6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고 얼마만큼 그 일로 인하여서 수척해진 적이 있어요. 어떤 음식의 맛이 떨어지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시간들을 얼마나 겪어봤어요. 절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음식의 맛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어 봤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다윗 왕의 이 시를 통하여서 느낀 것이 다윗 왕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대적 기도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마귀 사탄아, 다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히려 대적 기도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원수 마귀로부터 내가 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했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떨면서 다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또 말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찌 보면은 왕이기 까닭에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그 앞에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백성들이 두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어.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바른 관계를 유지하다가 보면은 내가 목사인들 또 장로인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갔는가를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분리시키고 제거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마귀 사탄이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가는 이 시편 6편의 이 노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기쁨과 승리와 감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365장 찬송입니다.
382장 찬송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의 말씀으로 다윗 왕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탄원의 시, 이 기도의 시이다. 다윗 왕도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죄가 있다고 하면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는가?
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더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져서 끝까지 대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응답받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함부에 손을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뼈와 근육과 세포에 온전하게 제자리로 맞춰 들어가며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심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관계를 회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어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부르짖어 그 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